네, 안녕하세요. 11월 28일 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제 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또 새로운 날을 맞이했습니다. 11월도 거의 다 지나갑니다.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삶에서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51장 부르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251장, 예전 찬송가는 137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윤회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 여주 앞에 나와서 더진 채 말고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고린도 후서 15장 10절 한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은 자는 감사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볼 때 사도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 믿기 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스데반도 순교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생각할 때 정말 자기는 이 죄인 중에 괴수와 같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사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죠. 더구나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습니다. 그는 12 제자 중에 하나도 아니었고, 또 그가 또 예수님과 직접 만난 일도 없고 또 교제한 일도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다만 한 가지 그저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뿐이죠. 그런 그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로서 그런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나는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사도다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사도성을 입증하며 살았죠.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생각해 볼 때 자기는 도저히 사도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자기를 가리켜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리고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자기가 어떤 조건에서 사도가 되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도무지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사도가 되었어요.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서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 조건도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것이죠. 또 그가 사도로서 30여 년간 사역하는 가운데 수많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리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 창세기 12장을 보면 그가 이제 가나안 땅이 기근이 오자 애굽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애굽에 이민을 가자 그에게 한 가지 겁이 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쁨으로 혹시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뺏고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라에게 말하기를 더 이상 나의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나의 누이라 하라.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까딱하면 아내도 뺏기고 그는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그 애굽 땅을 나올 때에 육축과 수많은 은금을 가지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그런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나간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죠. 포도원 주인이 수확대가 돼서 일꾼을 모집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계속 일꾼을 모집해서 이제 포도원 수확을 하게 했는데 거의 해질녘에도 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불러왔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오자마자 일이 끝나므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일꾼들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임금을 주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은 거죠.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같은 경우 많은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외면했습니다. 그는 돈은 많았고 이제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외면하고 무시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뽕나무 위에 있는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삭개오가 받은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비단 이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또 삭개오의 이야기,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 이것이 단순히 그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닌가요? 어떻게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내가 여기까지 있게 된 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왜 내 삶 가운데 내 입술에서 내 생각에서 감사가 사라지는가?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뼈저리게 느끼며 감사했나요? 여러분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조그만 어려운 일이 닥쳐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나의 모습이 아니었나요? 나의 삶에 있는 모든 것 당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내 삶에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이제 매 순간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되새기면서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나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내가 여기 있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살 수 없는 부족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은혜를 늘 깨닫고 은혜를 되새기며 내 삶 가운데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감사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